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자의 그 도구로 각 국가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쓰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였는지 애굽도, 암몬도, 모압 족속도,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이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쓰이는 도구로서 바벨론의 침략과 또 공격을 받았고, 큰 그들의 교만함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는 바벨론마저도 하나님 손에 심판받고 또 하나님 손에서 다룸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사라질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떠한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강한 능력으로 많은 국가들을 침범하였고 많은 힘을 드러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큰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의 2대 왕인데 수리아, 암몬, 모압을 지배했고 애굽마저도 굴복시키면서 중동 지역을 전부 장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모든 재물과 사람들 데려왔고요, 성전도 침략을 해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결국 봐주다가 애굽이랑 자꾸 남유다가 계속 짝짝꿍하면서 복수를 꿈꾸니까 결국에는 참다가 함락을 시켜버린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진 이 왕을 아무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굴복되어지는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사실 4장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이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았다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아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으므로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성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에게도 임한 다니엘의 메시지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다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29절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사람 앞에 모든 온 나라가 두려워서 떨었고, 그게 이제 4장에서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그 왕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나무에 대한 꿈을 이제 해석을 시켜주시는데, 다니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시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느냐 하자, 그것을 그대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7년 동안 들짐승과 소처럼 풀을 먹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깨달았다. 다니엘아, 네 말이 맞구나.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제 인정하는 사건이 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기서 성경에서는 벨사살 왕이 그렇게 아버지가 낮춰졌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함을 행하며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자 또다시 이 잔치 안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어 보았고 당신을 체크해 보았고 당신의 그 기한을 이제 끝내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그런 해석과 함께 다음 날 이 왕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왕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신의 잘됨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대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겸손함, 오직 높으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따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교만함을 얻게 되냐면 가르치는 자리, 또 섬기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뭐 따지면은 목자들, 교역자들, 교구장들, 목사 같은 저와 같은 자리, 뭔가 가르치고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권면해주는,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마치 바벨론이 심판자로서 자신의 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떨어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이것을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이렇게 자꾸 알려주고 말해주고 내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과 높음과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굉장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교만함이 높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한창 초창기에 이제 전도사 직분을 받고 또 설교도 저 나름대로 배운 것대로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간역하는 사람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굉장한 이 교만함이 딱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보시는 우리 김상희 사모님이나 우리 이경화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넌 왜 이렇게 말투부터 교만하냐, 눈빛도 교만하다, 걸음걸이도 교만하다. 뭐가 걸음걸이가 교만한 걸음걸이가 도대체 뭐지? 내가 뭐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걸은 것도 아니고 말도 내가 어떻게 교만했다길래 너는 모든 눈빛부터 모든 게 옷부터 교만하다, 다 교만하다고 하니까 속옷도 교만하다, 다 교만하다, 어떻게 그것도 교만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뭐가 교만함인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교만함이구나. 내 마음속에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저 사람들이 옳지 않다. 저것이 틀렸다.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교만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옳고 맞고 내가 하는 영적인 판단이 다 옳고 저들의 생각은 심지어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물론 저 사람들의 말이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들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 여기는 것조차도 교만함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설령 저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틀렸을지언정 그들의 경험을 또 존중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것 또한 연약함 또한 쓰실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물론 그것이 지금까지 내 사역에 정말 옳음으로 했을지라도 그것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갖고 사역에도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저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실 것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조차도 내가 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고 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막 해나가고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것을 쏟아붓고 이런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굉장한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을 옳음을 말할 때에도 조차도 그것에 대한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 태도, 그 말은 맞을지라도 그 태도가 겸손함으로 나가는 말과 존중함으로 나가는 말과 내가 다 알고 있고 저 사람은 옳지 않고 하는 것으로 내가 권면하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제가 조금 알고 좀 배웠고 이것을 가지고 막 주장해 나가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거를 하나만 알면은 그것이 전부인 양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그 의견이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가요. 바뀌어요. 점점.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것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된 옳은 것들을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굉장한 겸손함으로 품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된 겸손에 이르고 정말로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심을
좀 많이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큰 축복을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 이번 수련회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기존의 청년들하고 20대 초반의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20대 뭐 초중반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또 오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수련회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배를 안 오다가 수련회 간다니까 온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제가 간증을 듣고 또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이제 듣다 보니까 와, 굉장히 큰 역사가 많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 일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좀 간증문들을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같이 좀 나눴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간증문은 저희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됐어요. 저보다 이방울 목사님이랑 더 친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고, 교회에 와서도 이제 머리로 성경을 읽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련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내용을 토대로 머릿속으로 그리고 유형의 형태만 집착하여서 실제하심을 인정하고 상상만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묵상들이 수련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그 방법이 성장하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유형의 형태, 언어적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무형의 무언가로 가슴속에 들어와 채우려고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 안에서 풍성히 채우고 완벽히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 조금씩 요동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느껴가고 기도를 통하여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던 와중에 위에서 말한 가슴 안에 조그마한 변화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온몸의 신경과 세포들을 집중시켜 더욱더 크게 소리 높여 기도를 하며 부르짖음인지 기도인지 모를 말이었던 것 같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직 나에겐 오시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 등 아니라고 무지했던 저의 얕은 믿음에 대한 반성, 죄사함을 받고도 그 감사함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했던 저의 수많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씻기 힘든 죄들을 고백하고 나니 어느덧 마음속에 뜨거움이 가시며 고요해지고 눈물이 흐르며 요동침이 그쳤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기간 겪었던 이 모든 과정들과 감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임하는 것인지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 가슴 깊숙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저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하는 삶에 녹여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쓸 때는 이렇게 또 쓰셨는데, 앞에 간증문을 나와서 읽으실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참 초신자인데,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또 오래 다녔는데 예배를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와서 좀 큰 마음의 변화를 얻은 정우 형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수련회에 오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피곤했고 가족이나 청년부 예배에도 안 나오던 놈이 수련회에 놀려고 나온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게 제가 청년부와 내적 거리를 두게 되어서 이 청년부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오고 나서도 불평이 잔뜩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덥고 시골이고 가까운
어, 가까운 분위기에 침대도 없는 딱딱한 바닥, 예배당은 또 기대 앉을 수도 없는 바닥에서 다리가 쥐가 나고 불평이 가득한데 여기에 10만 원이나 내고 왔는데 10만 원 주고 고생할 거면 그 돈으로 펜션 잡고 노는 게 낫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이곳이 점점 싫어지는 와중에 밥도 맛이 없다면 정말 집에 가버렸을 수도 있을 정도로 불신앙이 많았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는 수 없이 듣고 있었으며 그날 주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 마시며 놀면서 심판대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나가게 될 것인데 아니라지 않았나. 당장 내가 예배당 앞에 곰과 사자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쥐죽은 듯이 살 방법을 모색할 텐데 하며 그 생각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 하신다면, 내가 보낸 시간들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틀리진 않으시니까 지금이라도 납작 엎드려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일정이 끝날 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 입은 본드를 붙인 양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져서 제가 기억나는 죄를 싹 고하곤 하는데 갑자기 사회를 진행하시던 이동주 목사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을 들지 않고 기도하느냐고, 무릎 꿇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고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무거웠던 손과 무릎이 들리고 꿇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고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영접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연약해 다시 있는다면 저를 꾸짖어 기억하시고 복종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서 나가 허덕일 때 행복한 줄 알고 불행하고 어디 한 곳이 공허했는데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그 마음을 치유받는다고. 제발 제게 돌아와 주옵소서 하는 기도만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회개할 문제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고 콧물이 나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눈을 꼭 감고 누구의 눈치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기도가 되는데 혹여 누군가 내 모습을 볼까봐 눈치를 보는 순간 기도가 막히고 다시 집중하면 기도가 되어지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뿌듯한 계열의 무언가로 채워진 듯한 기분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20살 청년이 또 세상에서 신나게 놀다가 와서 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다는 거, 또 회개했다는 거 놀라웠고, 또 제 마음에 가장 또 크게 왔던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인철이. 네, 우리 인철이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중국도 갔다 오면서 중국에서도 첫날부터 이 친구가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때 이바울 목사님 얘기하셨던 담배 피우다가 걸린 형제, 산에 몰래 숨었는데 누가 쫓아와서 이제 당신 누구냐고 이제 이렇게 잡혔던 형제가 인철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한 일주일, 이주일을 하나도 안 듣고 엎드려 자서 교감 선생님이 와서 제발 좀 저 친구 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했던 친구인데 마음을 중간에 다잡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애썼던 친구.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절하고 나왔대. 네, 그리고 이제 큰 문제들이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또 많았는데 수련회 지나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지나고 이번에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큰 정점을 찍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말씀 공부도 하기로 했고 카페팀 가서도 자기가 먼저 이은혜 지사님한테 연락해서 저 카페팀도 하겠습니다. 연락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날에는 수련회를 재밌게 놀다 가자라는 생각으로 보냈다. 예배와 기도회를 드려도 별 감흥도 없고 그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예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동보다는 화가 났고 지루했다. 기도를 해도 집중되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뭐 그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첫째 날이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오늘도 또 그 길고 긴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절망했고 불평했다. 계곡을 놀러 가고 재밌게 놀고 난 뒤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도 예배가 길어지면 도망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 때 다들 기도에 집중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 많은 생각을 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예배와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오지? 나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은 걸까요? 다른 친구들은 수련회를 갈 때마다 더 성장하는데 왜 저는 그러지 않은 걸까요? 제가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다가 한 찬송가의 제목이 귀 속에 들어왔다. 찬양팀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 편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문득 들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무뚝뚝한 저를 울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는 뭔가 다른 걸 느끼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했다.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 예배를 드리거나 수련회에 와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알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럼과 동시에 너무 미안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너무 미안했다. 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별 감사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나랑 별 상관도 없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기도 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항상 혼자라는 느낌과 외로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방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다. 어떠한 속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 놀림을 받거나 내 이미지가 떨어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시간 모든 고민과 내 인생에 대한 일들을 다 털어놓고 기도했다. 처음에는 따지듯이 기도했다. 왜 제 삶이 망가지는 걸 방치하셨어요? 왜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사건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넌 지금보다 더 교만하고 잘난 척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그때 죄송함과 감사함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항상 걱정과 혼자라는 외로움과 술과 담배, 방탕한 삶을 살며 외로움을 채웠다. 세상 친구들과 놀아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고, 클럽에서 여자랑 놀고 와도 공허함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모든 심술이 사라졌고, 그 후에 술도 별거 아니라는 느낌과 위로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마음에, 이 청년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감동과 그런 눈물들이 어떤 뭐 음악을 이렇게 잘 들어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냥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청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어린이고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갔다. 뭔가 이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성장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는구나. 또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에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았고, 저 역시도 또 다시 한번 깨달은 바가, 이제 기도회를 첫째 날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다가 기도가 이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되어지고 뭔가 막히고 저의 마음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저희가 한 4주 정도를 준비 기간을, 기도회를 매주마다 가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었던 순간마다 매주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주셨던 감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동들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이제 막 터져 나오고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야 될지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오늘 우리 누굽니까? 정우가 얘기했었던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그때부터 뭔가 기도가 막 되어지고 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확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바는 이게 성령에 취한 사역만이 열매를 맺는구나. 이게 내가 아무리 경험적으로도 많이 수련을 또 진행해봤고 아, 기도회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그냥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라고 막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잘 체험을 받은 뒤에 이 사역들이 행하여져야 되는 거랑 그렇지 않는 거랑 이 큰 차이를 느꼈어요. 또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이거 사역해야지. 안 그러면 나 역시도 빈 껍데기로 허수아비처럼 이게 하겠다. 이 감각들을 잘 채워서 내가 이 사역에 임해야겠구나.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크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달아서 저 역시도 굉장한 체험과 또 기쁨을 얻었고 또 우리 부부가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약간의 좀 서운함과 갈등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이제 또 사라지면서 굉장히 깊은 서로 이제 친밀해지는 관계로 이렇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까 이런 감정적인 마음의 갈등과 서운함 이런 것들 또 육아를 하면서 얻었던 힘듦도 또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또 애틋해지고 이런 것도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구나. 우리 가운데 이 기도로 이것들을 채워 넣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져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허락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지. 내 눈으로 이것들을 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게 아버지의 일이지 내가 뭐 말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참 귀한 일들을 이번 수련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보고를 또 드림이 또 마땅해서 오늘도 간증을 또 나눴고 이 외에도 참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붙잡아 사명 얘기하잖아요. 나눔을 하면 옛날에 어땠냐면 애들이 할 말이 없어요. 너 이번 주 어떻게 지냈니? 영적인 나눔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할 말이 없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할 말이 막 생긴 거예요.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막 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 있죠. 할 말이. 이게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귀한 은혜가 있었고 또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여름 뜨거운 여름 또 청년부뿐만 아니라 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어학연수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많은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뜨거웠던 여름만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변화를 얻은 우리 새롭게 변화를 얻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들이 받았던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